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과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함께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어진 원수 마귀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귀에게 속한 자, 곧 죄에 속한 모든 이가 심판을 받을 것이나 육체로 호흡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증거로 성경의 증언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보혈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상과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전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뜻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의롭고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만 죄와 상관없으시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서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죄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죄의 뜻대로 순종하려 하지만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선하심을 늘 체험하고 누리고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매일 기도하시죠. 매일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 갖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고 때로는 밥 먹을 때만 잠깐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만 하나님의 그 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가 내 임의로 사는 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한 대 맞아요?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이렇게 머리 한 대 이렇게 엄마한테 맞아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수고하여 번 그 수입, 그 돈으로 일을 하시고 그 돈으로 뭔가 물건을 사시고 먹을 걸 사시고 나에게까지 온 그 모든 과정들을 사실은 부모님의 수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채워주신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우리 삶이 밥 먹을 때만 이어지지 않죠. 매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런 삶인데 때로는 그것들을 망각하고 때로는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그거와 무관한 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관계가 없고 사귐이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죄라 말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보니까 이 세 가지는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 세상으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내 눈으로 만족하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 기준으로 말미암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 노력하는 것, 열심히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과정도 해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의미 없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하지 아니하고 공부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고 뭔가 산속에 갇혀있는 어떤 절처럼 그렇게 수도승처럼 살아가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고 얼마든지 우리가 수고할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없는 결국 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안내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목자로 비유된 부분이 있죠. 양은 앞에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느 곳에 물이 있는지 어느 곳에 푸른 추장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를 이끌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목자라고 말해요. 목자.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은 목자고 우리는 어리석은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십니다. 언제든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언제든지 그 음성을 우리가 가벼이 여긴다면은 방황하는 우리의 삶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그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임과 동시에 목자와 양이 지나가는 그 길이다 말합니다. 난 길이다. 목자가 이끌고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길도 없는 데서 가지 않죠. 정해진 목표와 방향과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사람을 어떤 또 동물들을 분명하게 인도해 나가는데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은 내가 그 모든 과정에 그 모든 여정의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양이 우리에서 나올 때 또 우리로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해 들어갔는데 또 문을 통과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또 스스로를 난 문이다. 난 우리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목자가 그 길을 따라 인도하고자 할 때 문을 통과해 나가야 되고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을 때 결국 푸른 초장에서 양이 뭐예요? 쉴만한 물가에서 양이 뭐예요? 물을 마시고 풀을 뜯어먹는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하고 양의 그 일생을 말하면서 양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목자가 인도해주고 목자가 그 길을 예비해주고 목자가 문을 열어줘야 되고 목자가 먹을 것을 먹여줘야 되는데 그 길도 문도 음료와 양식도 결국 다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어리석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오고 그대로 순종할 때만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의로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목사님도 여러분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여러분보다 어쩌면 성경을 더 많이 보았고 더 기도도 많이 했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만 돌아보면은 항상 어떤 연약함 때문에 목사님도 부끄럽고 회개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때요?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자, 그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어지고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말미암지 않은 것,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것, 그런 모든 것이 결국 내 영혼에 유익함이 없는 죄의 모습이 되는 것인데 조금만 돌아보아도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고 너무나도 하나님తో 멀어진 것에 대해서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느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하기를 죄의 시작, 죄의 기원, 죄를 시작한 그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여서 그의 결과는 너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신 그때가 아니라 아직 이 땅에 어떤 우리가 호흡하는 기회가 있는 시기인지라 마귀가 활동하기도 하고 마귀에게 속한 그 귀신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 일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원수 마귀를 심판하셨고 어느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마귀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형벌 가운데 하나님은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그럴까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이전에 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멀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 죄의 대가는 분명하게 치러야 되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죄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하죠. 혹은 세상만 바라보아도 세상은 온갖 죄로 가득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은 물론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양은 그대로 놔두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모습을 선한 모습을 기대할 수 없지만 목자가 다가가서 양을 이끌어내고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하고 목자가 문을 열어주고 목자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안내해 주니까 양이 살아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 말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들어갈 곳, 마귀의 사자가 들어갈 곳, 마귀에게 속한 자가 들어갈 곳이 분명히 있고 그 지옥은 여러분이 아직 실감하지 못했으니까 막연하고 때로는 실제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라고 우리가 가볍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꺼지지 않은 뜨거운 불, 그 불이 영원히 지옥 형벌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이제 그 피로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는 자. 예수란 그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나에게 선한 것이 없지만, 나에게 의로운 것이 없지만 나는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내가 내 행위로가 아니라 내 어떤 모습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를 영접할 때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성경 말합니다. 보니까 성경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영어로는 굿뉴스라 말하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말하죠. 세상에도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일들을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지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지지만 그 세상의 좋은 소식으로 내 영혼이 살 수는 없거든요. 여전히 난 죄인인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고 너는 더럽고 너는 악하나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발견하고 너를 의롭다 인정하리라, 의롭다 칭하리라. 나는 지옥 갈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난 지옥 갈
마귀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으로 변화받은 우리의 삶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늘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완악한가? 나는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무엇이냐? 죄인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마귀 자식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들여다보았더니 그 비밀을 그대로 믿었더니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1장 17절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었더니, 내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인정하였더니 나는 여전히 삶이 그대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인정하시면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하나님 보시기 악한 것을 우리는 늘 행동하는, 생각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발견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은 아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뭐 이렇게 편차가 크지 않겠죠. 아마 그냥 고만고만할 겁니다. 목사님도 여러분 시대를 지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어떤 성향 혹은 삶의 모습 대충은 짐작이 갑니다. 목사님 어릴 때 나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5살인지 6살인지 어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어린 나이에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물론 5살, 6살짜리도 만만치 않아요. 목사님 둘째 아이가 6살인데 목사님 닮아서 아주 아이가 착하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너무 이쁘지 사랑스럽지만 막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그러지? 근데 그래봐야 아마 그 아이가 저지르는 그런 잘못, 죄 여러분과 비교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짓는 죄와 6살짜리 5살짜리가 짓는 죄가 같을까 수준이? 여러분이 아마 더하면 더했지 그 아이면 착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대답을 안 하면서 눈웃음만 인정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 나이 때 목사님도 뭐 잘못을 저질렀으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겠어요. 근데 예배드리다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니 나 같은 죄인 살렸다고?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예배드리다가 엉엉 울었어요. 엉엉.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정말 예배 드리다가 엉엉 막 울었어. 엉엉.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교회에서 듣는 얘기, 부모님 통해서, 선생님 통해서, 목사님, 변호사님 통해서 듣는 얘기, 내가 알고 있는 얘기, 그런 정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런 정도로만 머물러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나의 행동과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헌금과 나의 헌신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오직 믿음으로 나에게 은혜가 임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평생을 두고 신앙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주변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커서 보면 알겠지만 이 중등부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생활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지고 한 명씩 한 명씩 교회 안 나오고 한 명씩 한 명씩 세상의 어떤 문화대로 살아가고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배웠고 담배 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사회생활하는데 어쩔 수 없지 스스로 이렇게 타협하고 나중엔 점점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런 친구들을 나중에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때, 이렇게 정말 소중한 청소년기에 이 복음이 내게 확실하게 체험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들어서 알고 있었고 내용은 내가 알지만 이 복음이 성령으로 내 안에 감동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말하기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사건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나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태초부터 태어나기를 애초에 마귀에게 속한 자로 태어나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으심으로 이제 그 우리의 신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걸 지식으로만 알고 어떤 책에 나와 있는 말로만 아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겪게 되는 내가 만나게 되는 그런 삶 가운데서 내가 또 더 큰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으면 신앙을 조금씩 포기하는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성령으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은 성령으로 복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은 일평생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며 나아갈 것입니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는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의를 발견하시니까 너를 의인이라 칭하시면 나를 하나님의 그 참 자녀로 불러주시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임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임했습니까? 성령으로 그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체험하고 믿음에 이르는 의인의 정말 그 반열에 여러분이 이르셨는데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안에 정말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성령으로 그 사실을 분명히 체험하고 믿음에 감격이 있고 기쁨인 사람은 내가 나의 모습을 알잖아요. 나 같은 자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주변에 나의 친구들 나의 정말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 간에 지금 어떤 모습이든 간에 오직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으로 정말 그 영혼이 변화받는다면 여기 하나님의 의가 임할 수 있어 여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할 수 있어 라고 확신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영혼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영혼들이나 또 피치 못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영혼들이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했는데 성령으로 내게 그 말씀이 분명한 체험이 되어야 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그 복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늘 정말 영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며 의인이라 칭해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간 자가 되어 보시고 성령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은혜 받은 삶이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므로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나타나는 저 완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정말 소중한 중등부 때 성령으로 정말 그 복음을 체험하고 그 안에 거한 여러분 되어서 일평생 변하지 않는 참 신앙인이 되셔야 하고 일평생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나 하니 아버지, 나는 의로울 수 없는 자이나 나는 연약한 자이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나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그 믿음을 보시며 의롭다 말씀하시나 하니 아버지, 내가 정말 그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변화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평생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살린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정말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